지난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오는 십자가 사건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옛날 찬송가로는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민노아 선교사님 조선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첫 아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낳은 두 번째 아이 또 곧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아이를 잃어버린 아픔 때문에 그 사모님이 우울병으로 죽게 되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능력이 없는 사람 같아서 조선 사람들이 민노아 선교사님에게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써서 조선 사람들에게 준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때때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예수님 생각하며 나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은혜가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마음껏 운행하시며 만져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백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문나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나 비유에서 예수님 자체가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오실 왕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롱과 멸시와 채찍과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었나요? 아니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인생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쉬운 일인 것 같은데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헐벗음과 굶주림과 아픔을 다 아시거든요. 제가 옛날에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가 좀 있었는데,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매년 그 고난주간 이때쯤 되면 꼭 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해서 십자가에 진짜 예수님처럼 못 박혀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야,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한번 여기다가 살짝 못을 한번 박아볼까?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좀 느껴볼까?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이게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못을 대고 살짝 이렇게 쳐봤는데도 그게 너무 상상을 초월하게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보다 그거는 그래도 뭐 그냥 하면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 죽는 것,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죽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 그 적극적인 순종, 인간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앞서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의 이름이 마침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동쪽편에 있는 산인데, 그 산에서 바로 보면 바로 그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두 도시가 벳바게와 베다니인데 예루살렘에서 보통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입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준비 가운데 하나는 구약의 예언처럼 나귀를 타시는 것이었습니다. 30절, 31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하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나귀 주인이 즉시 나귀를 풀어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냥 초라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너무 피곤하셨잖아요.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면 너무 바쁘셔서 밥 먹을 새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신지 폭풍우 치는 배에서 폭풍우가 치는데 얼마나 피곤하면 잠을 깨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때때마다 철회하시고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그냥 광야에서 주무시는 일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불쌍한 사람들 보면 견디지를 못했고, 굶주리고 헐벗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환자들이 계속 오시면 피곤하셔도 계속 그들을 만지셔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그렇게 피곤하고 초라하고 헐벗은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1장 3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예 태초에 창조주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므로 세상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네 시간을 좀 나에게 다오하면 우리는 그거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놓는다라고 우리가 폼 잡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나를 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좀 쓸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2절부터 보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과연 그곳에 진짜 나귀 새끼가 있을까 고민하며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정말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진짜 있구나. 이제 입장 바꿔놓고 이제 큐티라는 게 이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거길 가는데 제 마음에 제일 고민되는 건 뭐냐면, 나귀가 있는데 그걸 진짜 풀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담대히 풀었어요. 주인이 대낮에 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왜 그것을 가져가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풀라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섬기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보고 이거 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신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가 주민등록증 꺼낼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라이센스 꺼낼 수 있습니다. 전화해 보셔서 제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고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뭐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딱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인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나귀를 가지러 가는 마음도 어려웠을 거예요. 나귀 새끼를 푸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주인에게 들려서 그 말하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다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 본인들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어떨 때 보면 나하고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식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성격과 맞지 않아서 그래요. 더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왠지 나에게 불편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시죠.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쁜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물을 가져다가 그 포도주통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바쁜데도 하인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하인들이 채웠습니다.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물타기 한 거죠. 물타기. 그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것을 퍼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더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순종이 어려운지 우리가 제사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봉사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섬기는 종으로서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는 본인을 왕으로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나귀를 타신 것이었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안장 대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자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폈습니다. 카펫 대신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왕의 입성을 나타내는 그 이스라엘의 풍습 같은 거예요.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뭐 정식 왕이 그냥 있으면 그냥 카펫을 깔면 되는데 급하게 왕을 모시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 이제 내려놓는 것이죠. 37절 38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시는 거죠. 그러자 제자의 온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에 바리새인들이 당황하여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들이 잠잠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외쳤던 이유는 이들이 본바 놀라운 일들은
죽은 나사로 살리는 사건이었죠. 모든 병자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기는 사건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자비와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만 들어가시면 원수 로마를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가난과 착취와 압박 가운데 그들은 시달렸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외침과 다르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백마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요한계시록에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세요. 상징적인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오시면서 예언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성할 때 큰 쌍두마차, 큰 마차를 타고 앞에 사람들이 좌우에 호위하고 나팔 불고 사람들 다 엎드리게 만들고 양탄자 깔고 그리고 움직이십니다. 무장한 경호원들이 그 왕을 철통같이 지키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백마 대신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나귀가 조랑말만 하잖아요. 조랑말보다도 작다고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나귀는 이렇게 걸을 때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기뚱기뚱 걷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볼품은 너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루살렘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가실 때도 초라하게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 참 부끄럽게 만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좀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이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를 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입성하는 모습까지 낮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이룰 수 있는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새 금방 교만해집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요, 그 옛날의 말은 전쟁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왕들은 군대의 힘과 법과 제도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거절하면 그 힘으로 압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사랑과 평화로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말씀을 들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소나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때때마다 우리는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 평화가 깨어진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평화는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늘에서 오는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관계도 주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는 겸손하고 공의로우며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죄의 문제이고 사망의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문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면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아들 예수의 그 울부짖음 소리에 하나님이 침묵하셨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나긋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좀 죽겠습니다. 나도 좀 더 낮아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겸손하셔서 낙이 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마다 올라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낮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초박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이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깊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지도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겠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싸움이 점점 더 이게 자유 진영과 마치 공산 진영의 싸움처럼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깊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아부를 수 있는 통합 대통령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북한 통일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더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 이 싸움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푸틴, 시진핑, 바이든, 하나님 아버지 그 외 아버지 정상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완악함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실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하여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때때마다 잊어버립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절망의 순간, 그 나라가 다 폐허가 된 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가만히 깔고 기도하며 아버지와 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삼각산에서, 용문산에서 곳곳 산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선지들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되든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고레스 왕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완악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끝나지 않은 일들이,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다고 주님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도 아니하고 그냥 신문만 보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어나는 그 일을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더 바라기는 주님, 유럽이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단순하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그들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만을 생각하며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고백하며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같이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